할렐루야. 오늘 순서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설교도 안 하고 좀 앉아서 쉴 수 있도록까지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난 이상배 장로님이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네. 오늘 또 소개할 분도 계시네요. NGO 단체 기아대책 부회장님이신 우리 정익익 목사님, 오늘 부부가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한번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곳곳에 선교하지만 지금 세계 추세는 NGO 중심의 선교 사역이 더 활성화되고 더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영희 목사님은 저의 친구는 아니고 우리 연순 부목사님의 친구 되십니다. 사모님도 친구 되시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방문하신 것은 여러분 그냥 간접적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NGO 단체, 기아대책,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연합해서 하시는데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같이 좀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못 지켰는데 오늘 교회 방문하신 것은 약속 지킬 수 있으면 좀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잘 해석하시고 들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세계 선교사가 직접 하지 못하는 걸 기아대체 이런 NGO 단체에서 귀한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들어있는 부부싸움의 10계명 전부 다 받으셨죠? 혹시 받지 못한 분도 계시나요? 뭐 부부가 짝을 먼저 잃어버린 분들은 별로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는데 짝이 있으신 분들은 부부 10계명 한번 먼저 보십시다. 부부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도 없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 부부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혼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은 부부 싸움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부부 싸움이 없는 가정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부부 싸움을 잘하는 가정이 건강한 것이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싸우는 비결들은 밑에 쭉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벽에 붙여놓고 한 번씩 싸움할 때마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싸우세요. 네, 꼭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벽에 붙여놓고 한 번씩 읽어보고 싸우신다면 아마 싸움도 잘할 겁니다. 건강한 가정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달력에 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잘 인쇄에 박아 놓더니 요즘은 또 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올해는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교사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시에 5월 21일 5월 한번 따라합시다.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이 부부의 날 5월달 가운데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목적은 앞에 있는 2라는 숫자가 두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뒤에 1이 나오잖아요. 21일 1이 나오는데 그 1일은 두 사람이 하나 된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모르시는 분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런데 오늘 부부의 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1995년 5월 21일 날 세계 최초로 부부의 날로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었는데요. 그것도 경남 창원 대원동이 아니고 저 옆에 도계동, 제가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건제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기념될 만한 날을 정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서방에서 이렇게 서양에서 정해놓은 그런 기념날을 같이 지키기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앞에
부부의 날을 제정해서 좀 세계에 알리자라는 그런 근면으로 이 부부의 날을 정했는데요. 그 의미는 핵가족 시대에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고령화 문제, 각종 사회 문제를 건강한 부부가 아니고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부부의 날을 꼭 정하자고 이렇게 국회에 설득하여서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법정 기념일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또 5월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주일이지만 부부의 날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깊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각관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삼각관계.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더 앞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가 여러분 속에 떠오릅니까? 부정적인 의미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고치시길 바랍니다. 삼각관계는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의미가 아닙니다. 트라이앵글, 여러분 그 트라이앵글 하면 삼각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트라이앵글 그 악기 쇠로 만들어진 쇠 철사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정삼각형으로 구부려서 그 두드려서 소리 내는 거 아시죠? 그 트라이앵글이 바로 삼각형인데, 이런 삼각관계를 나타내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각관계의 구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트라이앵글 라인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중요한 삼각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우리의 삶에도 태풍이 오면 새롭게 옮겨 심은 나무들을 지지목으로 세울 때 반드시 지지목이 2개로 씌워진 지지목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이 몇 개예요? 3개로 씌워집니다. 정확하게 120도 각도에서 그 지지목이 오늘 이 삼각대처럼 세워져야만이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런 놀라운 삼각형이 주는 그 구도의 비밀들이 가정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남편과 부부, 오늘 신혼부부가 오늘 특송도 했습니다마는, 저 신혼부부가 결혼을 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잖아요. 신혼여행을 거의 미국에 가가지고 2주 동안 있다가 지난주 돌아왔는데 안 하고 하니까 벌써 지금 한 3주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저 따끈따끈한 신혼부부가 두 사람만, 남편과 아내와 두 사람만 가정을 지킨다고 한다면 저 가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려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주께 하듯이 남편을 공경해야만이 그 남편이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도 살아가는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흠만한 세상에서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데 오늘 전제의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이 전제되어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피차라는 것은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복종하듯이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경외하는 그 신앙이 기본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으로 되어져야만이 건강한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남편분들이요, 오늘 아내들이 여러분에게 주께 하듯이 하는지 한번 집에서 잘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지금 아멘을 더 크게 하네요. 자, 2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무엇이라고요?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해가 되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남편의 말에 수긍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육을 가진 우리는 그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질서가 없으면 어떤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남편의 인격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우리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에 오늘 아내들이 최소한도 오늘 이 말씀처럼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대하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가정의 문제는 적어도 50%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나머지 50%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할렐루야. 남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몸을 주신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여론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는지 물어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런저런 대답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대답은 베드로가 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주님이 들으시고 바요나와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라고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너에게 열쇠도 주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지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주님이 그 밑에 말씀을 좀 더 읽어가 보면 비로소 마침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실 것을 마침내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또 부활할 것도 말씀하세요. 이처럼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렇게 생명 내어 걸고 아내를 사랑해 달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문제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100% 다 건강한 가정이 다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아까 공경하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에 불만이, 이런 남편도 공경해야 돼요? 술 먹는 남편도 공경해야 돼요? 날마다 힘들게 하는 그 남편 공경해야 돼요? 라는 마음이 아마 아내 된 분들 마음속 저 뱃속 저 깊숙이 아마 뭔가 치밀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존경하면요, 남편을 왕자로 모시면, 남편이 나가 섬겨서 왕이 되어지면 나는 또 무엇이 될까요? 왕비가 되는 겁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내가 조금 더 남편보다 많이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무시할 때, 발가락에 낀 때만큼 여길질 때 내 인격 또한 발가락의 때처럼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남편을 높이고 공경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남편이 아내를 진실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한사랑 교회는 정말 우리 한사랑 교회답게 서로가 부부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건강한 가정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에덴에서 아담의 가정을 세우셨고 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또 한 가지 기간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한 기간은 아니지만 그런데 태초에는 사실 이 기간은 있었어요. 그것이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터예요. 여러분 몸담은 직장이 이 땅에 있는 소중한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은퇴하고 쉬고 싶어하는 그 일터가 건강한 일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보십시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땅을 경제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라면 에덴 동산이 너희의 일터라는 것이거든요. 맞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일터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주신 거예요. 그 에덴에는 아담의 가정이 존재했지만 그곳에서는 건강한 일터가 있었고 건강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에덴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였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직장, 일터는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에요.
이 모든 세 가지의 기관이 서로 삼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삼각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느 한 기관이라도 병들거나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뒤틀리지면 직장도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 신앙관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건강한 가정이 있기에 건강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가 있음으로 하여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일터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부의 날,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교회 문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터에 대한 말씀을 이미 창세기에 에덴에서 있었다는 말씀은 제가 좀 언급드렸고, 성경 속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의 예를 잠깐 말씀 듣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같이 한번 배워보세요. 사도행전 18장에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었더라. 일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바울이 같이 일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요? 천막 만드는 일. 일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 일터에서,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업이 같으므로 같은 일터에서 같이 일하면서 말씀으로 같이 격려하며 삼각 구도를 이루어서 세워지고 있는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이 바울을 잘 돕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그 밑에 있는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을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장면이 좀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아굴라가 언변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가정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볼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일 수도 있고 전도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는데 좀 부족한 젊은 목사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요한의 침례만 조금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뛰어난
목회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건강한 믿음의 장로님, 건강한 권사님, 건강한 집사님,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뛰어나서 좀 목회자가 부족해도 자기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따뜻하게 먹이시고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더 하나님에서 풍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건강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선교사가, 목사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한 사람 교회도 뭔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 한 사람 교회 담임 목사님 강한조 목사, 여러분 제가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있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저도 실수가 많고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기에 오늘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는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모든 남편과 아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좀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서 피차간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이 트라이앵글, 러브 트라이앵글을, 건강한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삼각관계에서 주는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두 사람만 서로 잘났다고 한다면 서로 매일 싸우고 해결점도 없을 텐데 그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현우가, 하영아 서로 부르면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이 삼각구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또 여러분, 또 목사님, 성도님, 또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게 되어지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좀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채워주고 온전해지고 세워주고 버팀목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120도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또 120도 저 부분은 우리 김학용 장로님이 책임져주고 또 100일도 한 부분은 이삼배 장로님이 또 버텨주고 하니까 한 영혼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단고 삼각관계가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좋은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이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몸담은 직장에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또 바울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고 같이 일하면서 귀한 그 일터를 건강하게 지켜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될 곳이 세상 어디냐? 여러분이 몸담은 일터인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난 동료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료 전도해야 되고 그 동료와 함께 하나님을 두루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몸담은 건강한 일터를 이런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적당하게 대충 만들어서 회사의 이익만 남기려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던져도 잘 깨어지지 않는 크러쉬탈 그런 제품을 완벽한 제품을 오염되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이웃에 이 물품을 사서 쓰게 될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어쩌면은 건강한 가정도 좀 있었고 건강한 교회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건강한 직장이 없었던 거예요. 직장에 대한 소명이 희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시급히 오늘날 우리가 이 트라이앵글 구도를 건강하게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된 것처럼 그분들의 역할이 일체가 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세워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부주의를 맞아서 오늘 여러분이 몸담은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건강한 가정 트라이앵글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